제가 의뢰껏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단언컨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찬양한 중에 제가 보기엔 오늘 으뜸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잘했고요. 할렐루야 성가대도 조금 부담은 들었을 것 같아요. 가사가 그냥 할렐루야밖에 없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은 조금 좀 서늘하죠. 싸늘한데 안에는 에어컨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좀 포근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해서 한 10사람 정도가 주무시고 계신데 이 북소리 때문에 깨어나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박상호 권사님은 정말 보배예요. 드럼만 잘 춘 줄 알았더니 이것도 잘해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마포구 관내에 마포구의 구청과 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지역을 잘 섬기라는 협의회가 교구협의회입니다. 그리고 마포구 관내 경찰과 교회가 잘 협력해서 지역을 안전하게 또 잘 섬기라고 하는 협의회가 교경협의회예요. 제가 지금 이제 1년짜리 교경협의회 마포구에 교파를 초월합니다. 우리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다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해가 이 마포 교경협의회가 설립된 지 창립된 지 50년을 맞이했어요. 근데 지난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50년 행사를 하지 못해서 1년 뒤에 그 황저우 우리 아시안 그 게임 이렇게 하듯이 1년 후에 50주년 행사를 저 속초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보니까 많은 선배님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회고의 시간을 가졌고 또 다짐의 시간을 가지면서 참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중에 잠깐 바람 쐬러 설악산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아직은 단풍이 좀 일러요. 아직은 단풍이 들지 않았지만 그런데 설악산에 꽤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 외국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악산이 명산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소문난 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딱 버스에 내리자마자 벌써 공기가 달라요.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하고 신선한지 막 우리 서울에서 오염으로 때 묻은 제 육신이 이렇게 정화되는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람도 아주 적당히 신선하고 그 다음에 온도도 적당해서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가 많아서 사실 봄하고 가을하고 느끼기가 쉽지 않죠. 여름 지나면 조금 지나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온 듯하면 또 지나면 여름이 오듯이 봄 가을이 없는데 지금이 완연하게 지금 가을이야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을 힘껏 이렇게 알리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놀러가기, 소풍 가기 좋은 계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러 가기만 좋으면 안 되고 인생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성찰하고 반추하고 더 나아가 기도하기 너무도 좋은 계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열매도 있고 올해 2023년도에 나름의 여러분 그 교회가 꿈을 갖고 열심히 지금 달려왔단 말입니다. 이제 최선을 다하여 마지막 이 가을의 경주를 마치게 되면 우리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열매를 우리 맺기 위해서 또 신앙적인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적 독서를 그 책을 좀 신앙서적을 좀 읽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그게 뭐냐면 뒤돌아보아라, 그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더 은혜로 더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라, 기도해라라는 음성인데 그 음성에 따라 영적 성숙의 순례의 길에 여러분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철로역정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철로역정은 존 번연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순례자들은 이런 신앙의 여정 중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잘 써놓은 그런 소설이죠. 그런 글입니다. 그를 근거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찾고, 우리도 순례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혜롭게 넘어가야 될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인데, 금주는 이 순례자가 어디의 땅에 도착하냐면 마법의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마법의 땅. 예, 크리스천 일행은 마법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제가 설악산에 딱 도착하자마자 신선한 공기를 느껴요. 필리핀에 선교사 섬기고 왔는데 필리핀 땅에 딱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 나라 냄새가 있더라고요. 예? 나라마다 다 냄새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마법의 땅에 딱 도착하니까 이상한 공기로 가득한 그곳에서 아주 깊은 잠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몸이 굼떠지고요, 졸음이 살살 와요. 그리고 그것을 느낀 소망은 이 크리스천에게, 동행자 크리스천에게 말을 하죠. 왜 이렇게 나른한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우리 아무데나 누워서 잠깐 좀 자고 갑시다. 이 소망이 이 크리스천에게, 순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소망에게 바로 이것이 기쁨의 산지에서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야 조심해야 돼 라고 알려준 그 땅이다. 여기서 잠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생 순례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마법의 땅을 지나게 되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잠들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이제는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멘토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멘토 역할을 해준 거죠. 서로 이렇게 친구로, 믿음의 친구로, 때로는 의지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의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순례의 길에 반드시 마법의 땅을 만나게 된다. 한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 갑자기 어느 날 영적인 잠을 자고 싶은 그런 충동, 미혹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엄마와 아들이 대화를 해요.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주일인데. 왜 교회 안 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정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하는데 이제 여기 아들이 얘기하기를 교회 가면 연습도 안 하고 막 음도 안 맞고 막 그 성가대 정말 듣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교회 가면 맨날 뭘 이렇게 좀 챙겨주고 선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맨날 지적을 해서 저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래도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너는 교회를 가야지.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냐. 충청도 분은 집에 가서 웃는데요. 한번 생각하다가 여러분, 담임 목사도 솔직히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솔직한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이번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은 당연하죠.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신앙 여정길에 교회 가는 게 솔직히 교회 가면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다 환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골치 아파. 이것저것 해야 될 일 많아. 풀어야 할 인간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교회가 부담스러워. 가고 싶지 않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적어도 우리는 외적으로 이 평안에 깃드는 환경을 맞이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알 수도 없는 그런 실체가 찾아와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에 대한 의욕도 없어. 예배를 막 드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그냥 오늘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롭게, 잘하기도 하지만 은혜로워요.
찬양을 들을 때부터 마음이 열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떤 날은 찬양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렇죠? 앞에서 그냥 잘하네. 아이고. 어떤 날은 춤도 추네. 뭐 그냥 그런 생각이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찬송에 대한 기쁨도 메말라 버리는 기간을 지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 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피리추얼 드라이 시즌이라고 얘기해서 영적 메마름의 계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린 다 영적 메마름의 계절을 지낼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선제 은총에서부터 의인화의 가정, 성화의 가정, 그 다음에 영화의 가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구원의 단계의 신앙의 도시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순례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선적인 도식이 아니라 타원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과정 속에 어떨 때는 의인화의 과정 속에 정점을 찍을 때가 있어.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여기가 천국이야. 그야말로 변화산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 그냥 집을 짓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영적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또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봉사하고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서 그냥 지냈으면 좋겠어. 그럴 때가 있지만 어떨 때는 의인의 과정과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 속에서도 타원형, 나선형처럼 밑에 슬럼프의 절망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100% 공감이 됩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라고 여러분 다 교회 오기를 좋아할 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매번 교회 오는 게 좋을 때가 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슬럼프를 언제든지 만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소위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영적 메마름의 계절을 지나갈 때가 있다. 초대교회 중 이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사실은 뭐 대부분 초대교회 대부분 다 그랬죠. 교회에 성장의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를 오늘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지 한 50년에서 53년경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약 3주 동안 공식적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초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의 오심을 지나치게 소망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강력한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였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신속에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는 이제 예수님 자연적인 삶을 사시다가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거쳤어요. 그러시다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또 예고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다음에 이런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생생하게 증언하신 다음에 40일 머물러 목회하시다가 40일 이후에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혹 내가 다시 이와 같이 저 하늘에서 올라간 것처럼 다시 내려올 그때를 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소위 임박한 종말 사상 속에 살아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여행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우리 항저 이제 스포츠 중요한 게임들을 많이, 여러분 그런 운동 경기 보는 게 무슨 취미 활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야, 예수님 오실 텐데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자는 마음 갖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님 오셔야 맞는 일인데 안 오셔. 그래서 일상의 삶, 자기 삶을 다 뒤로 하고 일상의 생활을 뒤로 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다미 선교회처럼 기다리거나 기도원에 가서 기다리거나 수도원에 가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기다려요. 예수님 오실 거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곧
우린 천국으로 들림받을 텐데. 근데 예수님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의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게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 지금처럼 이단 사상이 팽배했는데 그 당시도 이단이 팽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 영은 고상하고 우리의 삶은 이 육체의 모든 물질은 이건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악신이 창조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삶, 영과하고 관계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육신의 방종, 이거 아무 상관없다. 이런 영지주의가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줄 만큼 엄청난 큰 영향을 주었어요. 신앙이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점점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예? 배교하고. 그런 사람들, 이 종말 사상에 대한 생각으로 잘못되어서 지금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그리고 점점 그러니까 신앙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나태해지고, 예, 그리고 회의에 빠져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영적인 잠에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쓴 편지가 바로 이 오늘 데살로니가서 이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법에 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종종. 예?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 교훈을 찾고자 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첫째 읽습니다. 시작. 평안할 때에 더욱 조심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할 때에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때에 더 조심하라. 그때가 바로 영적인 잠을 자기 아주 좋은 때다. 마치 기쁨의 산지를 지나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는 마법의 땅에 도달한 때가 바로 위험한 때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려! 이게입니다. 죽비록 참선하다가 조는 중을 탁 때리는 거죠. 신앙의 정신의 이유와는 고난이나 박해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화와 안전한 때에 일어난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초대교회를 박해로서 흔들고자 했어요. 그 적지 않은 고난과 순교, 박해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때 깨어 더 기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의 단초가 뭐냐면 박해가 많고 고난이 많은 가운데 그들은 전혀 교회에 모이기 힘쓰며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할렐루야.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이게 평안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 차례 큰 박해가 있을 때 그래서 오히려 그게 부흥이 되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될 사울을 말합니다. 큰 박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살아있는 생기 있는 크리스찬은요, 어디 가든 그것에 선한 영향을 미쳐요. 예? 박해를 받아서 소위 흩어진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흩어진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그 성에 기쁨이 있다. 예루살렘의 박해가 사마리아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의 진정한 위기의 순간은 고난의 시기보다 승리한 다음 평화를 구가할 때였음을 일관성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여호수아서 잘 알죠?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보통 성은 이제 성 둘레를 그 한 겹으로 에워쌌지만
두 겹으로 에워쌌어요. 난공불락이죠. 이걸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승리에 도취한 대장 여호수아는 다음 전투인 아이성 앞에서 야, 군사모 많이 보낼 필요 뭐가 있어? 여기 2,000명, 3,000명만 좀 추려봐. 그래서 그들의 결정, 그렇게 한다는 결정을 수용하고 들어줬지요. 더 이상 뭐 전력 투구할 필요 없어. 야,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예?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의외로 대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야 비로소 여호수아가 돌이켰어요. 아, 이게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구나. 예? 그래서 회개하고 참회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꼭 집어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예? 영어 이름으로 데이비드. 그래서 데이비드들이 많잖아요. 다윗처럼 닮고 싶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언제 찾아왔어요?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 다윗이 전성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는 부하 장수들만 보냈어요. 자신은 전선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을 주무신 거예요. 부하들은 지금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왕이란 사람은 낮잠을 잤어. 낮잠을 한참 자니 저녁 때 일어났어요. 다윗 인생의 전성기, 그가 왕으로서 직무를 열중할 필요도 없었던 평화의 시대에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실컷 자고 저녁에 늦게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던 석양무렵에 다윗의 눈에 들어온 여인이 있었어요. 목욕하던 여인, 그 이름하여 밧세바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몰락하게 되는 거죠. 죄가 죄를 낳게 됩니다. 나중에 회개했습니다만, 그러므로 여러분 소위 평화의 때, 안전한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임계점 아시잖아요. 임계점, 물이 끓는 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커피 탈 때 물. 여러분 99도 돼도 반응이 없잖아요. 딱 100도가 돼야 김이 올라오고 버버버 하고 그 전기 그게 탁 꺼지잖아요. 그 전까지 몰라요. 평안할 때 아이 뭐 주일 한번 빠지고 뭐 신앙생활 적당히 뭐 거리 두고 뭐 괜찮지 뭐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임계점에 이르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에 야 너무 좋다 그럴 때에 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마법에 걸리지 않아요. 마법에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내 인생의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둘 일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라는 임재의식을 갖는 거라. 우리가 평화의 때라도 늘 조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정말 신앙과 삶의 정령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여러분 주인인 거 맞으세요? 그러면 그 주인이신 그분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 뜻을 살피는 일을 결코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해 드렸죠. 저 시로 소개해 드렸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3순위, 하나님 3순위. 내 인생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예수님 찾아요. 여러분 정녕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1순위, 우선순위, 0순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주님과 내가 함께 더불어 그런 의식으로, 임재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마법의 땅에 우리가 영적 잠에 빠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새벽기도 하게 하고 금요기도 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선한 구제의 활동을 하게 하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보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고, 이게 성령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 빨리 교회 가서 찬송하고 싶어.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빨리 교회 가서 우리 믿음의 친구들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싶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 무장은 바로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장 해제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루틴, 신앙의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다. 일어나면 성령님 초대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수님 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 그 제가 거룩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 나실까 모르겠지만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냥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나도. 우리가 어느 길을 간다 하더라도 오늘은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여기인데 운전하다 보면 그냥 습관대로 가요. 그게 습관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작동이 돼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보면 막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말씀 앞에 막 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맞추려고 하고, 예수님을 내 종으로 부리고 내 노예로 부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고. 쉘던 목사님이 계세요.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처럼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자라고 하는 설교 내용을 준비하고 작성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한 실직자가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쉘던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방해가 되어 좀 짜증이 났어요. 저 이해합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맥락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이게 중간에 끊기게 되면 어려워요. 그 설교 준비는 집중해서 할 때 글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실직자가 예약도 없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고도 없이. 주일 되어 준비한 설교를 마치려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실직자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소연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가 죽어요. 목사님이 큰 충격을 당연히 받았겠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옳았던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옳았던가 고민이 되죠. 그러다 목회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후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요. 만약 예수님이셨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물음을 항상 던져요. 그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책을 쓰지요. 쉘던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성도들과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거 생각하고 우리 그대로 행해 봅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힘들어해요. 실패할 때도 많죠. 놓칠 때도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운동으로 퍼지게 되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전역으로 파급이 되게 되었죠. 우리도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책이고, 이 제목을 갖고 제가 설교하기도 하게 되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것이 물음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주인이 되시니까. 여러분, 마법의 땅에서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셋째,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경계하는 마지막 비밀은 성도들이 피차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인생 순례길에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마법에 홀리듯 잠에 빠지려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믿음의 친구 중요합니다. 동역자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소망에게는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이 크리스찬에게 감사하며 전도서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자, 전도서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소망은 다시 크리스찬에게 제가 형제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정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제님의 수고는 좋은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친구 관계가 성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할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덕에 제가 있어요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에서 깨기 위하여는 평안할 때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라. 이걸 몇 번이고 강조했단 말이에요. 서로 챙겨라.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냥 우리끼리 친한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여러분 믿음을 지켜줘야 되고, 이 사람 영적인 삶에 빠지게 되면 깨워줘야 하고, 예? 같이 주무시면 안 돼요. 옆에 주무시니 나도 주무셔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을 깨우고, 예. 가끔 우리 어르신들 잘 하시잖아요. 사탕 준비해서 계속 올소이다. 그렇게 감사하죠. 예. 조라도 이렇게 아멘하고 아멘하면 좋으면 아주 착한 성도님이죠. 어떤 성도님은 들이받아 이렇게 없고, 예. 감사하죠. 그럴 때에 슬쩍 사탕 꺼내줘서 이렇게 챙겨주는 모습 볼 때마다 아유 참 따뜻해요. 예? 그런 관계.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거 정립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 성도예요. 우린 누구예요? 우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입니다. 우린 누구예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정돈이 안 되면 이 철로 역정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전제되는 우리의 인정과 고백이 먼저 될 때 이 철로 역정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닮아가고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는 존 버년의 순례자 크리스천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잠을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 잘 활용하면 회복이 되지만 계속 끊으면 그 마법에 걸린 거죠. 이 마법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나를 깨워줄 사람 바로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친구가 있어요. 한솔하는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주는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린 주님과 함께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내 삶의 모든 일의 우선적인 순위, 우선적 가치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의식, 이게 내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머물면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절대로 악한 일에는 거북함을 갖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마음을 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게 해야 하고 그 주인의 말씀을,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는 절대로 나태할 수가 없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교회 나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마치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눈만 오면 제가 제일 먼저 교회에 달려갔어요. 제가 제일 먼저 눈을 쓰고 싶어서 마당에. 왜 그런 마음을 쓰는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여길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옥의 티와 같은 다윗의 범죄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할 때가 위험한 때예요. 적당한 거리 두기는 코로나 팬데믹 때에 필요한 거지, 신앙의 영역에서는 그게 치명적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기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종 사환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완강하게 부인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을수록 여러분 교회 가까이 오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교회의 리더가 되었어, 평신도의 리더가 되었어, 멀리 살지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 가까이 이사하겠어. 그런 성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거리 두기는 내 신앙의 치명적입니다. 그 거리를 줄여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마음이 특별하고, 그리고 교회의 중직이라면, 교회의 리더라면,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 장로가 된 이후에 내가 교회 가까이 이사 오겠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야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교회로, 예배의 자리에로, 기도의 자리에로 더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 날마다 생기 있고 활력 있고 심찬 삶을 살다가 풍성하고 옹골찬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동협의회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설교의 제목이 데살로니가 말씀에 근거한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을 근거해서 완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으리라. 우리 한평생 교회를 섬겨오고 또 지역 우리 교동 협의회를 섬겨온 목사님들의 모습이 마치 저 서쪽 들녘 때가 되어 저녁이 되어서 석양이 아주 정말 감동적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멋지게 완주하셨습니다 하고 제 감사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나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순례의 길을 멋지게 매듭짓는 우리 한서의 성도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전통을 남겨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교회,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 은퇴하시면서, 이거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교회에 이제 우리 장로님 포함해서 리더에 드린 말씀이에요. 은퇴하시면서 뭐 그동안 수고했다고 칭찬도 받으시고 하지만 그분들은 은퇴하시면서 당신의 땅을 내놔요. 은퇴하시면서 그동안에 모았던 열심히 했던 것들에 대하여 기꺼이 헌금하셔서, 그래서 멋지게 매듭을 짓는 모습 바라볼 때에 야, 참 이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남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 마지막 순례의 길을 멋지게 완주해서 후대들에게 나도 본받고 싶어요, 나도 그 길을 가겠어요 라고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남겨줄 수 있는,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깰 때라 하십니다. 마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 때에 신앙의 루티, 거룩한 습관을 우리는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친구들끼리 서로 챙겨주며 서로 보담아주며 그렇게 살게 하셔서 마침내 순례의 멋지게 완주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 다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